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서 종종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깊이 알려면 처음 대하는 모습보다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야 비로소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지난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 중세시대는 교황이 세속 정치 위에 군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과 권위 역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미신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생사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제들에게 부여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와 해석의 폭력이 하나님과 교회를 단절시키며 또 세상을 흑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몇몇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와 대항, 그것이 세상에서 생명과 소망의 횃불을 들어 올리는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도 또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 깔뱅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출몰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을 합니다. 그럴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걸쳐 입고 마치 양과 같이 순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파먹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불길한 현상이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에서나 또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곳곳에 주여 주여 하며 입이 닳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고 마치 무슨 재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듯번듯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그런 신앙인은 정말 눈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도 역시 찾아내고 그리고 알아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당시 교황과 그리고 사제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복음의 참 권위를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복음의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그들은 성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시 개혁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교황이 전권을 휘둘렀던 중세 시대는 복음의 참된 능력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이제는 사제가 끼어들고 천사가 끼어들고 교황이 끼어들고 또는 칠성례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메디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무언가를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속에 사제가 들어가고 그 속에 칠성례가 들어가고 그 속에 연옥이 들어가고 그 속에 별의별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교황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16세기 중세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도 어쩌면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책임적인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사제가 들어오고 어떤 천사가 들어와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렇구나, 교제할 수 있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정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양의 탈을 쓴 거짓 복음 전파자들의 그 잘못된 가면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벗겨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비판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고백적 신앙으로부터 탈피해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몸으로 신앙을 익히는 그런 알매 신앙, 인식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고백적인 믿음, 계시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의 믿음은 인식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익히는 인식된 믿음으로 알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온전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골로새서에서 또는 에베소서에서 또는 수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라는 그런 고백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무지 듣지 않는 주여 주여를 남발하면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주여 주여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말씀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종종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세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그리고 멋지고 저 종탑이 저 하늘 위를 찌를 만큼 높이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이나 대형화의 문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그런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낱 썩은 열매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성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오늘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계시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가는 신앙인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조그만 사건이 있고 조그만 어떤 내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며 우리는 어떤 때 실족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식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고백하는 거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몸으로 익히고 보다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길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다려보라입니다. 정말 단순한 얘기입니다. 어떤 예언자가 또는 어떤 복음의 전파자가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정말 나중까지 그러한지 살펴보면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열매를 보아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얻기 전에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기도 전에 우리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종종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을 내는 그 시점에 가서는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쉽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꼭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측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열매를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런 수고와 그런 땀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깨우치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의 능력과 운동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돌이키며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우리가 절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혁해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아니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현실은 다들 넓은 길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이 구원의 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 거짓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손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기다림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급하게 모든 것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의 특징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조급하게 인도해 갑니다. 빨리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규정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낯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치 익숙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익숙한 음성이겠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의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대치시키는,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그리고 아픈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힘들고 아파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안타까워도 그래도 또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거짓 복음은 교회의 낮아짐을 높아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늘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뭔가 남이 알아주고 뭔가 남이 칭찬을 하고 뭔가 남이 자기를 우선해주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정체성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낮아져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종탑을 높이 달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보면 구원이라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쩌면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복음의 참된 소리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저 내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 속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심정을 갖고 그 당시 잘못되었던 중세 교회를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대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싸움이 필요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들 속에서, 거짓된 신앙인들 속에서 우리는 묻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깨달으며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다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